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는 AD 80년경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1장 1절에서 유다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고귀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악한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유다가 편지를 쓴 이유는 힘써 싸울 것에 대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과 힘써 싸워야 할까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힘써 싸워야 함을 경고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행동에 주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계속해서 경고하여 왔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은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신천지, JMS 등의 이단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요한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 예언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가르침이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이것에 빠진 사람들과 그 가정까지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에 빠진 자들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에서는 파멸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범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5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멸망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불로 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이 은혜로 채워지게 풍성해집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빠진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교회 성도들까지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미혹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멀쩡하고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심각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도들의 권위는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때의 거짓 예언자들이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마지막 때는 종말론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 때 조롱하는 자들, 곧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악을 탐닉하면서 그들의 욕구대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시게 될지 내일 오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욕망대로 욕심대로 악을 행하고 살고 있다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성적으로 문란을 죄를 짓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교회 안에서 분파와 파당들을 만들어내어서 갈라서게 만드는 자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져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 모두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잘 지내야 합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구절의 뜻은 성령이 없는 세상의 삶,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특히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단지 땅에 속한 생명의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없는 동물처럼 본성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비 교단 JMS의 정명석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우리가 짓는다면 학업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술, 담배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이제 경건치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저지르며 정욕대로 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의 파당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 사이비 교단들이 성경을 잘못된 논리로 오용하면서 교단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포항에 한동대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건데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동대 한창 신천지가 포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신실한 교인이었는데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쫓아와서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잡으러 와서 그랬겠죠. 이제 다시 설득해서 신천지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계속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대 이제 대학생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삶이 망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절을 그렇게 파멸의 길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사도들은 마지막 때의 참신함과 도덕을 부인하는 원수들이 교회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이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항상 근신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미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완전히 죄인이기에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믿음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알기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에 자신을 세우며 이 말은 공동체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라는 겉면으로 공동체 모두가 교회 전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임을 뜻합니다.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여기서 믿음은 복음을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의 주관 아래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꼭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고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축복받는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거짓 예언자들 같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구절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이 구절에서 불은 최후의 심판 때 지옥에서의 불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자들로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으로 제약에 빠져 있지만 회개해야 될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쩐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와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을 만났을 때 말을 섞지 말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오염되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구절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행실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 나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약들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접촉을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악한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미혹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마지막 때의 미혹들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